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렸던 생명을 살려주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을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걸 복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신앙심이 되고 종교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은 그 복을 말씀하지 아니했고 진짜 복, 영원한 복, 참된 복, 또 종말론적인 복. 이 세상은 종말이 오는데 그 종말론 이후에 나타나는 영원한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산상 설교가 8가지 복을 선포해 줬죠. 그게 바로 첫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하신 분들 중에 이미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져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외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가난해져 본 경험이 없거나 가난해지는 그 체험된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그저 듣고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먼저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했던 게 뭐겠어요? 결국은 우리의 작은 시름소리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줬고 많은 힘든 그 일 속에서 찾고 찾아내서 뭘 찾았어요? 육신의 내 자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그 생명으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이 가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세상 것을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권세 있는 자도 돈 있는 자도 배운 자도 다 이 모든 세상 것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렸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하게 살도록, 이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복이었고, 오늘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고 상급의 위로를 받고 보상의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에게. 그 애통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애통은 육신의 부모님 사랑한 자가 잃었을 때 슬퍼하는 거, 아주 애도하는 거, 그런 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은 이 거짓된 자, 우리 이 자가요 다 거짓됩니다. 자기는 진실하다, 착하다, 정직하다, 그렇게 자기 자아를 숨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보면 네 자아는 100% 다 거짓된 거야. 알았습니까? 이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그것으로 정당화하고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그 자아를 다듬어가고 있고 그 자아를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모든 자아는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의 거짓된 것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것, 내가 이랬었구나, 이 애통한다는 것이죠. 그 애통을 통해서 뭘 받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애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 끝까지 의를 향해서 십자가의 도를 향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통함이라는 것은 수준이 다른 거죠. 첫 번째 애통은 애도한다. 예, 그게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났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야, 이건 전무후무한 장례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창세기 말씀 하나 인용해 볼게요. 창세기 그 내용 한번 봐보십시오. 요셉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예, 아버지를 위하여서 그 50장 1절 3절 있잖아요. 울지요. 그런데 그 의사들이 그 이스라엘 곧 야곱의 몸에다가 향유를 이렇게 넣잖아요. 부패하지 않도록. 그게 얼마 걸렸어요? 40일 걸리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놓고 향을 거기다가 다 해나가는데 40일 걸리는. 그리고 특별히 야곱이 죽었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곡거를 해요. 예,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야곱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이제 들어와서 사는데 바로 야곱의 장례식을 이렇게 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고겠다, 애곡했다. 말할 수 없는 애통함, 애곡함, 막 이런 애통함입니다. 예, 때때로 이제 백제 화장터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참 너무 강력하게 엄마 부르짖고 엄마 찾으면서 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한 그 애도에 굉장히 강한 아주 목매인 애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애통했다. 근데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은요, 또 누구를 그렇게 애통하냐면, 물론 자녀들에서도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사무엘하 그 1장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참된 그 사랑을 체험한 거죠. 사랑을 받아본 거예요. 사랑을 느껴보는 거예요. 아, 요나단의 사랑. 자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태롭고 힘들 때 그 요나단으로 하여금 요나단의 생명이 마침 다윗 생명과 동일하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요나단이 그처럼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요나단이 죽었어요. 요나단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를 애통함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말할 수 없이 애통한다는 것이죠. 그대는 내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대가 나를 사랑함은 여인이 사랑보다 더했습니다.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지만 여인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도 당신이 내 형 요나단이요, 당신이 나에게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마음에 애도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할 때에 두 번째 우리가 애통에 대해서 뭘 생각해 보냐면 구약의 전체적인 회개한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를 제가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주전에 그 835년에서 830년 사이에 이 요엘이 목회하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요엘서 2장 12절에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이 간절한 애통, 하나님을 찾고 찾아내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업 속에 들어오도록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셨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자기가 은혜롭지 못했고 마음이 강팍했고 마음이 완악했고 거짓된 자의 속성 속에 있었던 그 자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경험이 되잖아요. 그 경험되어진 인자가 자기 마음에서, 그 사랑이 경험되어진 것이 그 사랑이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거예요. 그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가 거기 12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강구하는 심령을 줬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 심령을 줘서 강구하게 했다는 것이죠. 애통하게 했다는 것이죠. 자꾸 찾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1절에 하나님, 이렇게 이 마음 속에 주님으로 하여금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거짓된 자에 묻어있는 그 거짓이 확 씻음을 받는 것.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가 확 덮여지는 것. 이런 부분은 예도하는 예통하고 틀립니다. 내 자신 속에 있었던 내 의가 강했고 나의 거짓된 자의 인격 가지고 사랑하고 섬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선적이고 얼마나 자기 자신한 것을 정말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거짓된 자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생명을 얻고 싶은데 마태복음 19장 그러잖아요. 20절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기특하게 보인 거예요. 젊은 청년이, 그것도 돈도 많고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그리고 완전히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한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율법을 쫙 제시했더니,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웠습니다. 다 배우고 제가 그 율법을 준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 이제 네가 비로소 영적으로 네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네 자의 의욕을 버리고 이제 네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기를 원하구나.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구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아버지의 온전함을 네가 회복하기를 원하구나. 그러면 너에 있는 재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에 근심했다, 이것을 애통했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내가 내 자아 속에 내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던지라고 할 때 내 자아를 어떻게 던집니까? 내 의를 어떻게 던지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깎고 다듬어 내 자아의 예술적인 작품을 어떻게 던져버릴 수 있겠습니까? 신앙심과 자기의 자아의 양심적인 바른 율법을 준수해서 믿음은 가졌지만 하나님처럼 온전한 믿음이 안 된 겁니다.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함과 하나님이 연합이 안 된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 마음에 풍성해지도록
자기 자아가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보물이 자기 마음에 쌓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가질 수 있고 신앙심은 가질 수 있고 신앙의 정신은 가지고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과 같은 신령한 복은 마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체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른 말씀을 처방해 줬지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청춘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있어요.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했다, 딴 데는 슬퍼했다, 이것을 애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땅이 꺼지라 하늘이 무너지라 할 정도로 큰 소리를 쳤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하나 보세요. 얼마나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면, 당신 예수님과 같은 당 아니야?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 예수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예수가 누구야?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를 저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자아,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 오늘 저녁에 첫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 있을 수 없는 소리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첫 닭 울기 전에 나 예수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를 저주하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자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같이 믿고 신뢰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지, 인간 속에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인간은 거짓된 것이고, 인간이란 것은 자기의 다 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인간의 속성을 우리는 환히 꿰뚫어 봐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했잖아요. 너 첫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실상 베드로가 부인할 정도가 아니잖아요. 저주를 하잖아요. 예수를 저주를 하잖아요. 예, 이게 인간의 거짓된 자아, 인간의 거짓된 바로 그 속에 자기 자신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또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아버렸잖아요. 거룩한 영이 들어왔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자기 의가 진실이었고 자기라고 양심이 진실했지만은 그것은 다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 자체가 진실하지만 그 육신이 양심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 양심의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에게 오순절 성령의 거룩한 영이 임했어요. 진리의 영이 임한 거예요. 참된 것이 들어와 있는 거 이제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참된 영을 보니까 야, 이것만이 참되구나, 영원한 것이구나, 이게 바로 보혜사였구나, 이게 진리의 영이었구나, 이게 생명이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이었구나 라는 것을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고 오니까, 하나님의 영을 들어오고 오니까 이제 이것을 알아지고 깨우쳐진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 모습 보니까 자기는 항상 그 모양이야.
이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옛사람이야. 오늘 우리가 늘 예배 참석하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이 말씀 듣는 것은, 우리는 늘 하루에 3끼 드셔도 소화가 되고 그 다음 날에 또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 잘 드셨어도 또 저녁 때 되면은 그래도 먹을 생각이 오잖아요. 소화가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 속에서 공급받고, 말씀 받으면서 공급받고, 찬송하면서 공급받고, 예배드리면서 공급받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늘 우리가 충만할 때 옛사람은 저기다 던져지게 되어지고, 바로 새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해서 막 설교를 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막 설교에 나가는데 38절에 가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가 어찌할꼬 애통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막다른 골목에 이제는 뒤로도 물러서지 못하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게, 그게 어찌할 거예요? 그게 어찌할 거? 그게 바로 애통입니다. 살려주세요, 이 말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건데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정리됩니까? 자기 스스로 애통이 누구에게 접목으로 돌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접목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온전한 죄 사함, 죄 없이함의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그 회개가 메타노이아, 나의 거짓된 자아 속에 묻어있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바뀌어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옮겨가는, 주님의 형상의 분량으로 채워져 갈 수 있는 그 세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를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회개되어진 사람들은요, 죄 없이함이 있습니다. 죄 사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온전함 같이 온전함이 회복이 됩니다. 그 믿음, 그 은혜, 그 긍휼, 그 생명의 성령, 그 법 아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설교해 놓고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면 그래요. 그리하면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바로 성령이 생명의 법이야. 바로 그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야. 바로 그 성령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는 거야. 바로 그 성령이 마지막 운명할 때도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성령이야. 그래서 바로 그 애통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는 그 애통함을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라.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정말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열려지는 애통함이잖아요. 그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 준다고 그러잖아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애통이 뭡니까? 애통함이라는 건, 내가 거짓 것에 속고 살았습니다. 나의 거짓된 의 속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했고, 마침 내가 사장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을 움직였고, 주 예수여, 정말 주님의 마음된 성품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었습니다. 내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것을 버리고 2021년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신실한 영, 참된 영,
거짓이 없는 사랑, 그리고 참된 인격, 윗사람을 알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된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그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그 애통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가장 좋은 이 성령을, 이것을 통해서 애통한 자에게, 정말 애통한 자에게, 정말 찾고 두드린 자에게 이 거룩한 영이 들어왔을 때, 오늘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거듭났다는 사람들, 죄 사함 받았다는 사람들 잘 살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인격, 속성, 주님의 참된 그 마음 없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도 속고 있고 남을 속이고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데, 숨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당신의 열매를 보면, 당신의 행실을 보면은, 당신의 말을 들어보면은 당신은 신실한 참된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거기에다가 뭘 넣어버렸냐면은 가라지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가라지 씨를 넣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내가 순수한 복음 속에 이것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사단이 가라지 씨를 붙여가지고 여기서 당신 인격이 삐뚤어져 있고, 공경한 것을 잃어버렸고, 사랑한 것을 잃어버렸고,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도 도둑질을 하고 있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이제는 당신이 몸은 아니야, 주님의 몸이야. 사는 동안 당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버렸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비참하게 죽었어. 저주받아 죽었어. 당신의 저주로 끝냈어. 당신은 이제 당신으로 사는 거 아니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 자가, 거짓된 자가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육체의 힘으로 산 거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참된 애통을 통해서 신실하게 주님을 만난 사람, 티 없이 말씀 속에서, 말씀은 성령이요 말씀은 진리의 영인데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정결함이 되어졌고, 그렇다면 당신은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온 일을 볼 때에 주님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했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190장 찬송을 참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예. 그 참 기도원에 가서 또 여러 참 그 산길 걸어가면서, 논두룩 건너가면서, 밭두룩 건너가면서 그런 믿음 생활에 저는 엄청나게 추억이 많습니다. 밭두룩을 건너가고 논두룩을 건너가며 야산 속에 들어가며 산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그리고 이제 190장 찬송,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하게 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1절만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며 회개함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예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회개하며 애통한 마음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받고 말씀으로 천국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생명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품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 되게 하시고 말씀된 성품 가지고 사랑하고 품게 하시고.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이것은 목사나 성도나 통일해야 됩니다. 은사는 다를 수 있지만 영은 같아야 됩니다. 나 아까 찬양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형제고 자매고, 주 안에 있으면 그 사랑으로 못할 일이 없고, 진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모습, 속성을 볼 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22장에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 좀 보십시다.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이것을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간구하여 소원을 들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다. 그가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그 온전케 된 자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이 됩니다. 온전한 죄사함, 온전케 된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그것만 바로 믿으면 그 말씀 속에서 온전한 구원의 능력, 말씀에 속성된 힘, 공급 그대로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 소개할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3,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에 꺼낼 때마다 여기저기 교회들 방문하고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많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그렇게 박해가 심했고 환난이 심했고 그 애통함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도 인내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곳곳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스스로 믿음 좋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기고 나름 믿음 가졌다 하더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속성된 바른 열매가 없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 믿는다 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믿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믿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 보실 때 옳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요,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둘째 사망 불못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믿음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다 거짓 것에, 거짓된 자의 거짓된 믿음으로 자기가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그래요. 계시록 18장 2절 내용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이게 무너졌어요. 너희 보배로 네 보배로 그 상품으로 네 자신을 치부했던 거 한 방에 확 무너지는 게,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서 뭡니까? 심판한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보다도 여기서 위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서 이 모든 심판을 통해서 22장 21장 3, 4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어내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모두 처음 것들이 싹 지나가 버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싹 지나가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내 장막 속에서, 내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물을 닦아내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소망되게 하시고,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참되게 애통해 본 사람들, 참된 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당신은 항상 위로받고 있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 천국의 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는 그런 믿음으로 금년 한 해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